레위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안식의 개념을 그 땅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그 뜻, 하늘과 땅을 창조한 여호와의 어떤 그런 거룩하심, 사람에게 명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면서 그 땅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땅도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각부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래, 이 땅에서 이제 열매를 이제 거두지 않고 그런 그 남종이나 여종들, 땅에 거류하는 짐승들이 그 안식년에는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각부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건 희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는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삼아서 그런 종이나 남종이나 그런 가축들로 들짐승들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7년 안식년을 7번 계수해서 50년째 그런 그 해를 희년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8절에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의 해, 각자 자기의 처음 가졌던 그 소유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이 희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그러니까 희년을 기준으로 희년까지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값을 많이 매기고 또 적게 남았으면 적게 매기고, 희년이 되면은 다 그 원 소유자에게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여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7째 한 해를 농사를 안 짓고 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 해를 삽니까? 하니까 6째에 이제 여호와께서는 3년 동안 먹을 소출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짜고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례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어떤 토지를 팔았든지 다 자기 원래 그런 소유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영영이 사고 판다 해도 영영이 사고나 팔 수 없습니다. 다시 50년째 되는 해에는 본래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29절입니다. 성벽이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 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꿔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꿔주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하여 그런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식이나 이런 것도 그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꿔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에 대해서 함께 거류하는 자가 가난하게 됐을 때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가난하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런 자기의 몸을 이렇게 파는 경우가 되면 이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때라도 그를 이렇게 너무 심하게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주고 이렇게 샀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섬기게 하고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이제 자기의 동족이 외국인 그런 거류민이나 그런 다른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팔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돌아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돌아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음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토지도 또 모든 백성도 다 여호와께 속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영원히 팔거나 영원히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은 자유를 공포하여 땅도 원 소유자에게로 돌려보내고 또 종으로 팔린 자도 원 그런 그 자유를 주고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횟수가 남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모든 값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또 이자를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처럼 이렇게 팔렸을지라도 종처럼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또 그런 타국인에게 동족이 팔렸을 때 어떤 속량하는 제도, 이런 것을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와 마귀에게 팔린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죄와 마귀에게 팔린 그런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속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의 속죄의 희생, 우리를 속량하신 그 피의 값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오늘 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정말 존귀한 자로서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